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0대 때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첫 해외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군에서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조종사이시면서 항공기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이나 관련된 어떤 협약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체결을 하시기도 하고요. 담당자가 되어서 또 비즈니스를 보시는 일이 종종 있어서 혼자 이제 단기간 출장을 다녀오시는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다녀오시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조그만한 좀 이렇게 선물들을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 영국의 과자, 일본의 과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저런 어떤 그런 이제 선진국이죠.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 지금도 선진국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데 한번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이렇게 일어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이게 웬걸 동남아 담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유럽, 어떤 좀 미국 이렇게 좀 이런 그런 게 좀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럴 법한 어떤 나라나 대륙에 가서 좀 있어보고 싶었는데 동남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착을 했던 곳이 싱가포르였어요. 근데 싱가포르란 나라는 사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막 주의 깊게 생각을 하거나 알아봤던 나라는 아니었어요. 있는지도조차 사실 몰랐었고 가기 전까지는 갔는데 무슨 정말 화려한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자체는 부산 그 땅덩어리만한 그 조그만한 나라인데 정말 갔는데 이렇게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나라 공항 자체가 또 도착하는데 인천공항 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만하겠구나. 가족들이 다 같이 아버지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따라서 한번 돌아다녀 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좀 고민들과 씨름들이 있었는데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도착지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는데 밤이었어요. 밤에 그 다카라는 수도에 도착을 딱 해서 이제 내리고 이제 그 방글라데시 군에서 관련된 분들이 저희 가족을 이제 환영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 있는 동안에 머물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는 안 보이니까 진짜 칠흑 같더라고. 그 거리에 그런 이제 등조차도 잘 없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봐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그 타임머신 타고 아버지 말씀으로는 80년대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정말 그 거리의 아이들은 대부분 한 7, 80%는 옷을 입질 않았고 어딜 가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차에 몰려와서 차의 창문을 못 열었어요. 막 손을 막 그 차 안으로 막 내밀어서 돈 달라고 하고 정말 경비도 되게 삼엄하고 막 좀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조금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라고 막 그런 조금 비하하는 어떤 마음도 갖고 있었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발전도 없었고 정말 나라가 건물은 커녕 정말 흙밭이었어요. 완전 흙밭에 논에 막 되게 더럽고 복잡하고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국의 7, 80년대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그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해에 1위 국가가 어디였을 것 같은가요? 방글라데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저나 저희 가족들은 보면서 방글라데시 있으면서 이 나라를 빨리 떠나는 그 날만 기다릴 정도로 되게 적응이 힘들었었어요. 이게 환경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 힘들었고 보이는 것에 또 들리는 것에 이렇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어떤 물질의 소유가 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집이나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이 나라의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반복되는 삶, 여전히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에 좀 유독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되게 진중하고 좀 약간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약간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변화나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죽음에조차도 그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장례식에 갔을 때에 이것을 웃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에 있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유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냥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쫓지 않고 왜 계속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형통한 것도 하나님 없이는 형통한 것이 아니고 또 설령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신실하심과 선하신 말씀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감정에 일희희비하지 않고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짧게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육신과 마음이 고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고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쿠데타에 성공을 하는 듯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압살롬이 대부분의 어떤 분위기나 그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다윗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피난길에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서 나왔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혼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진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옵니다. 그 내용을 1절에 보시면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의아해서 2절에 이렇게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도움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물이 홀로 단독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종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그 종의 주인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임명을 이제 앞서 임명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왕의 그 이제 왕이 임명하였던 그 종의 그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그 종이 나타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나타나서 굉장히 귀한 다윗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좀 어떻게 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의 근거가 보니까
이 종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무비보셋에서부터 도피하면서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지금 표현하는 이 내용은 당신이 나에게 임명했던 이 나의 주인의 아들 바로 무비보셋이 이 쿠데타에 동참을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후에 사무엘하 19장과 21장에 이제 제가 이후에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 후의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이 종이 잘 살고 있다가 이 무비보셋의 등장으로 사실 그 위치가 좀 되게 난처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상처가 있었음에 이 상황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을 다시 좀 회복을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뒤 전후 상황을 좀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고민하거나 다윗이 이것을 놓고 좀 조사를 하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다윗이 그 결정을 하죠.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리는데 바로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러이러한 의도로 지금 다윗 왕 당신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지금 흔들려서 선택을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육신과 마음이 굉장히 고난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나타나는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어떤 그 작은 호의조차도 되게 크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위로나 아니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쁜 소식이 굉장히 달갑게 들립니다. 어떤 상황을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 좀 마음의 전환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고날 때 여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과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정말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에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는 좋은 소식과 일들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앞을 막는 그 모든 거대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형통함과 축복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으키시고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것들의 그 의도와 그 뜻을 때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구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일들이 해결이 잘 되고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이 갑자기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쓰신 노진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엄청난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소위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말 현타, 현실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되게 그 동떨어진 그런 그 공허함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질병에도 걸리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그 가정도 위태롭고 자녀들도 막 그 좋은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계속 일어날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실제적으로
악인들도 형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악인들도 형통한 일들이 많이 있고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은 그렇게 또 그 저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형통과 축복들이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정말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1분 1초라도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되 또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형통함과 또 풍요와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들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도움들과 위로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그저 인간의 귀와 인간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정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시는 자, 공급하시는 자, 또 함께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그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보시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간단하게 이 가사를 그냥 읽어드리면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그리한 어떤 이 과정 가운데에 다윗은 정말 그 육체의 그 마음의 고난으로 순간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신의 그 평생의 친구였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과 세웠던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다시금 조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간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삶 가운데 번번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고날 때에 정말 우리의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또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자면은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사울 가문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데 이제 이 지역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지역으로 유추가 되는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그 이름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인물 그리고 이곳 그 본문의 그 다음 내용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앞선 인물은 예상하지 못했던 호의와
도움과 위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했고 대처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은 그 반면에 이 두 번째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의 등장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와 고난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생의 원수되었던 자, 바로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앞선 나왔던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 바로 저주를 하며 돌을 던지며 먼지를 일으키며 계속 다윗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찾아올 때에 다윗은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앞서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이 인물은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사울 왕을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나서서 자기가 그 칼이 되어서 대신하여 복수를 일으키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입니다. 이곳에서도 지금 이 아비새라는 인물이 자신이 나서서 이 인물을 이 다윗 진영을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이 앞에서 그 무비셋의 종에게 했던 그 대처와는 다르게 다윗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 처한 이 고난과 이 원통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베푸시리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할까봐 더 나누진 않겠지만은 후에 우리가 이제 곧 또 함께 나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종 그리고 이 사울 친족이 다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 왕이 이 사건 가운데에 지금 다윗의 사윗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 다윗을 따르는 주위의 측근들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벌을 논하는 때가 오는데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그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당신에게 저질렀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내려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다들 외쳤던 것이 이제 처형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거를 막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 가운데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여지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것을 나아갔을 때에 이 시므이라는 인물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편 34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좀 맛보아 알아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말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좋은 상황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형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그 위치에 있을 때라도 어떤 그런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라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또 그렇게 우리가 모두 맛보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두 그리고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과 마음이 고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고날 때에 물론 우리가 안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쉴 때가 있고 마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좀 비우며 회복되는 시간이 꼭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어 주시며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는, 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어 주시며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우리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